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교회 회복과 예배 성공의 축복 속에서 정말 감사 충만한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평생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여정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요, 올해도 그 여정 속에 살았고 내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틀림없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심을 제대로 모른다, 너무너무 곤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백성의 삶을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누리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되어지는 사람은요,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비밀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식일의 예배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고 그 축복의 기관이 바로 교회죠. 오늘 레위기는요, 예배를 책임진 레위 지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걸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의 복 받을 길은 절대 없거든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 성공을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만은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니까 범죄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지 않았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가나안에서 승리할 조건들을 회복해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걸 찾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뭡니까? 바로 노예 근성, 애굽 근성, 광야 근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근성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야길에 그 근성 체질이 드러나가지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신앙했지요. 덥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하는 짓이 전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면서 임마누엘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데 세상 힘과 다릅니다. 그렇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명철이 한이 없어진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지혜와는 전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 목사님이 어땠습니까? 몸에 38가지 병이 있어가지고 종합병동이다,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그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아요. 몸에 병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단의 가시 육신의 질병을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 주셨습니까? 자만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회복한 게 뭐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바로 가나안 땅 가게 할 수도 있지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세우셨어요. 돌아갈 여지도 없었던 것이 애국 군대가 지금 출입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싹 다 물에 뛰어들 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요단 홍해를 건너잖아요. 요단강도 여리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케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나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인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사단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12가지 인생 문제를 우리가 공격해 오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거든요. 구원받은 뒤에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주신 새 은혜를 날마다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입는 방법이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게 교회지요. 교회를 왜 허락하셨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진도가 더딘 게 뭐냐? 레위기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읽다가 진도가 안 나가지고 중단한 사람 많거든요. 새해가 되면 결단합니다.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이제 성경을 시작했어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다가 그만 졸음이 오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진도를 더 이상 못 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암만 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포기하죠. 양 잡고 소 잡는 아주 살벌한 얘기가 많은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포기하는데 그렇게 레위기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이 완공되는 그날에 하나님 임재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회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성도는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걸 기록해 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책임진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임마누엘을 드리고 절대 세상 방식으로 빠져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을 때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살았던 인생을 봐가면서 합격, 불합격을 매길 수 있겠죠. 그러면요, 지옥 간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는 동안에 예수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자마자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은요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요. 천주교는요 신부가 중심인 사제주의입니다. 신부가 제사를 집례하지요. 그러면서 신자는요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데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 사실 신부가 더 이상 제사할 게 없어요. 이상한 불 피우고 물 뿌릴 필요 없고 구약의 제사장 흉내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끝내셨잖아요. 십자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요 거룩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카톨릭의 미사가 뭐냐? 카톨릭의 미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미사는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반복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계속 희생돼야 돼요. 희생돼도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의 일부분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우리가 감당해야 된대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똥말똥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미사는요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한 제사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죄를 완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제사장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 건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서죠. 레위기의 전체 교절이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은요 절대적인 거룩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거룩을 주장하잖아요. 나는 저 인간과 다르다. 저 인간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걸 강조하는데 목소리도 꾸미고 옷도 그렇게 입고 아주 이상한 모습도 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거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별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신 완전한 삶을 사는 성도는요 절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성막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지요. 교회는 구원의 백성이고 그 몸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존재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인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성전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는데 모이고 예배할 때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생명 걸고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왜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일까요? 예배 핵심이 뭡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회막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고 말씀이 내 소원과 기도대에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죠. 말씀 받는데 실패하고 성공한 성도는요 성경에 확실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처음에는 원망을 했어요. 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홍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죠. 왜 두려워하느냐?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서야 그 백성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약속을 제대로 받으면요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서 우상에 빠졌어요. 왜 말씀을 못 받습니까? 자기 생각, 노예와 광야 근성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요 아담 체질이거든요.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 질문에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말씀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죠. 설마 죽겠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눈은 너무나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못 받으면요 육신의 눈만 자꾸 밝아집니다. 영안은 너무 캄캄해지는 거죠. 이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됐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예배 성공하고 말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성도는요 달라요. 말씀 제대로 받았던 사람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나가야 될 이유를 출애굽이 아닌 희생제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모세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축복을 모세에게 주셨고 본격적으로 누리도록 회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받았던 때가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집집마다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9 재앙 때문에 이 애굽이 초태가 들어간 뒤에 마지막 재앙 직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피 안 바르면 너희 아들 죽는다. 피 바르면 절대 안 죽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거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고는요, 출애굽기 12장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받으면요 그 성취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거든요. 임마누엘이 말씀 속에서 체험된다 그 말이거든요. 설교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아주 악한 인간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처음의 고백을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닌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만은요 모세가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 역할도 있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한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말씀 잡고 감당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떤 면에서 오실 메시아의 어떤 표상이 되어진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죠. 신명기 18장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신다는 절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 잡고 사역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말씀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홍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요 가르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요. 여호수아 때도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요단 건널 때 일어났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그런 시간표였죠.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모든 체질이 완전 변화된 상태였습니다. 변화된 상태 속에서 집중의 은혜를 누렸지요. 요단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또 아모리 전투 중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말씀대로 받으니까 이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씀 받는 삶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려라 하겠습니다. 종류도 많지요. 왜 이 종류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까? 복음 누림이 중요하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감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겁니까? 그건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장에 그저 돈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 그 곳간에 생명의 알곡들을 가득 채워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언제 해결됩니까? 해결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그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어야 용서받는다 그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 없이 생명 바치는 일 없이 죄 용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 전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몽땅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을 놓치면 모든 게 헛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희생양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인생 문제 해결자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희생양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지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안 죽어주셨으면요 우리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선지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가 미리 선포되었잖아요.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해서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주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러나 부활할 거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성경대로 오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선지자십니다. 또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야말로 삼중직의 완전한 비밀을 감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싹 다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 감격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이 가능한 거죠. 예배와 헌금이 너무 습관적이고 실증난다. 병들어도 단디 들었습니다. 아니 말씀 듣는 게 너무 싫고 졸음이 옵니까? 물어봅시다. 밥은 왜 먹고 잠은 왜 잡니까? 잠자고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이 중요한 축복을 성도들이 놓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그 흐름 속에서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도 그리스도 말씀만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히브리서와 레위기가 연결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역사하시는 방편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딴 걸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그게 성령 역사죠. 우리가 복음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만하면요 복음만 충만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물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이제 산제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인생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죠. 성도라면요 삶의 예배를 드릴 절대 이유가 있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잡아 드리는 게 아니지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정성,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모든 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시편 50편 9절에 내 집에 있는 수소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삼림의 짐승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뭐 때문에 고기 바치라겠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피를 좋아 마시겠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지존하신 이에게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 찬양하고 헌금하고 내 정성과 시간, 물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양잡고 소잡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상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에 없는 축복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 해결자다 답을 얻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응답 누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승리하고 교회 축복을 누리면요 개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넷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주셨고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임마누엘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도에 함께 하심을 언제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 누릴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교회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의 전주로 지으셔서 그야말로 예배 성공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